요즘에 은행 앱에 들어가면 오늘의 운세를 누르는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르면 심지어 돈까지 줍니다. 대형 은행이 이처럼 오늘의 운세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꿀꿀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마켓은 다운이 됐고 내 인생에 의지할 만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붙들려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때요. 그 순간이 기도할 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우리가 깊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일수록 그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맡아본 사람일수록 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마음이 즐겁고 내가 영적으로 흥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일수록 이런 오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알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어려워요. 마음이 편할 때 감동이 될 때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은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언제 기도할 것이냐? 언제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 편할 때 붙잡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언제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 괴로울 때 붙잡을 것입니다. 속이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천이에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전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을 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안 계신 것 같을 때 의지하는 것. 느껴지지 않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믿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수록 거기서 멀어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든 예언을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중독성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목말라 하는 그건 중독성 신앙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괴로울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내가 믿음을 사용하리라.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언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첫 마디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방패가 필요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상급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상급이란 말을 할 때 위축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상급을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벌을 받을지언정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인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모세에게, 바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상급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나는 너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오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잘했기 때문에 상급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앞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깊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과부의 2렙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죠. 세리가 바깥에서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작은 믿음의 실천, 작은 기도, 작은 희생,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질문, 제가 늘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질문을 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쭤봤습니까?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길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무엇을 주고 싶으시길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이까? 무엇을 주시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 유지,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이 뭘 더 받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책을 커버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미 많은 걸 가진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궁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는 결핍이 있었어요. 무자하다는 사실, 자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무자한 것은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이 무자한 것은 초조한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점점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질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달력 넘기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은 더 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떡국 먹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열매 없음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매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없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도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 남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의 목소리 큰 것을 탓하지 마세요. 목소리 큰 걸 갖고 큰 목사가 될 거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이 제가 16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가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많이 까불었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얼마나 까불었는지,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는지. 연합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장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떠들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는 권사님 같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얘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목소리가 크면 큰 목사 된다 그랬어요. 저희 목소리 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큰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새겨서 읽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고 모세가 그 사람이고 다윗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이 세상 많은 사람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읽어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좋겠네, 다윗은 좋겠네, 사무엘은 좋겠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들만 사랑하셨을까? 이들만 선택하셨을까? 이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을까?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 왜냐하면 주인공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것까지 신경을 쓰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을 하나님이 선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내게도 할 수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고 다윗을 예로 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다. 저희라는 말은 성경의 주인공들 아브라함,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이 특별하다고 읽을 수 없다는 얘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거울이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기울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TV가 없었을 때, 제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상상할 수 있으시죠? 아버님하고 마루에 누워서 여름에 하늘을,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별이 이성계 시대의 별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도 멀리 있다 보니까 저 별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500년이 걸렸다. 500광년의 거리에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주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먼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거대하다는 사실을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느끼기보다는 멀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렇게 큰 하나님이 못하러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얘기야. 그렇게 큰 하나님이 못하러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너무 멀어. 하나님이 너무 커. 헤아릴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을 믿도록 돕기보다는 의심하도록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오늘의 운세, 우상 이런 것에 끌릴까 생각을 해보면 작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나는 큰 하나님은 소용없어. 나는 우주를 만든 하나님 같은 분은 별로 상관이 없고, 우리 동네 하나님, 이 건물 안의 하나님, 장독대의 하나님, 그 신이 나를 돌봐주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큰 하나님까지는 소용이 없고 작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우리 동네 하나님이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쳐다봤다는 사실은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하나님을 멀리 느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느끼는 계기를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커, 내가 이렇게 멀어, 내가 이렇게 광대해라는 뜻으로 밤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만큼 크다,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므로 여호와를 믿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아브라함, 다윗 특정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각 사람의 사정, 자식이 없는 것, 애가 아픈 것, 장모가 열병이 든 것, 이런 일 저런 일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별이 많고 우주가 크고 지구는 지극히 작고 인간은 지극히 작은데 하나님이 이 작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을 가질까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데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신 것입니까? 상급, 하나님이 상급, reward, 상급이란 말을 하셨는데, 상급이란 말만 하면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뭘 잘했길래 상급을 기대할까? 오히려 잘못한 것에 벌이라도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상급, 축복을 상급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주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냉수 한 잔을 말씀하셨어. 냉수 한 잔. 냉수 한 잔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설교하라고 하면 냉수를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상급을 받으려고.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길래 갚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다고 갚음을 받겠습니까? 갚음을 우리가 드린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라도 부지런히 드려야 되겠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죠. 얼마나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 얼마나 드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드렸으면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상급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작은 믿음, 작은 정성, 작은 섬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섬김, 작은 불꽃, 작은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어야죠. 나의 소망 주께 있어. 나의 능력 주께 있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내가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다.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아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의 부족함, 그의 실수, 실책, 이 모든 것이 퍼레이드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아까 설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마켓은 다 다운된 것 같고 내가 바랄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바랄까? 소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청종할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때가 이전보다 가까운 것을 믿으시오. 안 그럴 것 같을 때, 아닐 것 같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